여러분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범죄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범죄 심리학자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과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범죄 심리 이론인데 Broken Windows Theory,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유리창이 깨졌다고요. 건물의 유리창이 깨졌을 때에 그 건물을 깨진 유리창 그대로 방치를 하면 그 깨진 유리창이 그 방치한 것이 신호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곳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요, 이 건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두면 그 건물이 무법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와도 되고 또 돌을 던져서 깨고 문도 열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무법천지가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시카고 살았잖아요. 거기 이제 할렘에서 살았거든요. 할렘에서 자동차를 주차해 놨는데요, 이렇게 쭉 차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 바퀴를 떼가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차는 그냥 다 와서 가져가도 되는 줄로 알고 그냥 그 파트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으면 그거는 처음에 건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건 다 가져가도 되는 줄로 압니다.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다 깨고 그 속에 있는 걸 가져가도 되는 걸 알아요.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라는 사람이 이거를 실험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고의적으로 유리창이 깨진 차를 거리에 세워놓으니까 뉴욕에서 이게 10분 만에 배터리 뛰어가고 창문 뛰어가고 바퀴 뛰어가고 그냥 이게 고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익명성, 이름을 모르는 거죠. 아무나 어너니머스죠. 익명과 책임성의 분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모르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터넷에 댓글이 나올 때 왜 이렇게 댓글이 막 나오냐면요,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는 험한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익명성이 있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무책임하게. 그것처럼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면 그냥 책임감이 없어진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조그만 흠집, 작은 빈틈이 인간 내면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인 억제를 무너뜨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큰 집이 있고 그러면 들어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시큐리티 알람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면 어떤 일 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하나 깨져 있는 걸 보는 순간 여기는 이게 들어가도 되는구나 하는 그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집 전체가 도둑의 소굴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심리학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뉴욕 시장이죠. 1994년 뉴욕 시장 누구죠? 루돌프 줄리아니.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줄리아니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 심리학 이론을 적용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 당시에 뉴욕에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연간, 놀라지 마십시오, 2,000건이 그때 일어났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살인 사건.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잘 모르지만 할렘에 가면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당시에 그냥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줄리아니 시장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걸 바로잡겠다고 선포를 해요. 근데 그 줄리아니가 제시한 해법이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뜻밖에도 이 줄리아니 시장이 제시한 해법은 뭐냐면요, 지하철 벽에 낙서를 지워라는 거예요. 지하철 벽에 굉장히 지저분하죠. 뉴욕에 그냥 막 뿌려 있고 이런데 살인범을 잡아라 이런 게 아니고 지하철에 이거를 지워라. 그리고
그 경범죄를 단속하라 그래요. 시카고에도 유명한 여자 시장인데 그 여자는 전혀 다른 방법 씁니다. 그분은 하도 이게 살인 사건 이런 게 일어나니까요. 경찰한테 명령을 했는데도 경찰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 시장이 할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 아파트를 딱 얻고 거기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런 것들이 범죄가 소탕되는 이런 사건이 있고, 줄리안 같은 경우는 엉뚱하게 낙서를 지워라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운 거죠. 시민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 사람이 막 죽어가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가하게 가갖고 페인트 칠을 한 거를 지우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줄리안은 아주 단호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 이론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낙서를 방치하는 거는 범죄자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거다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 막 낙서가 돼 있으면요, 거기 가서 뭐 별별 짓을 다 해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이 깨끗해지면 범죄가 줄어든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벽에 낙서를 지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5년 동안 6,000건의 그 군대의 지하철 낙서를 다 지웠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생긴 무슨 틈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메우고 아주 깨끗한 장소로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놀라지 마세요. 살인 사건이 67% 감소했습니다. 뭐 살인 사건, 이게 엉뚱한 데서 일어난 일이 엉뚱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 사건이 많이 줄어든 것은, 이 살인 사건이 어디서 많이 일어났냐면은 센트럴 파크, 그 다음에 지하철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에는 밤에 지하철 타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목숨을 걸고 타는 거죠. 밤에 지하철 타는 거는. 그런데 그 살인 사건이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소한 무질서를 바로 잡으니까 도시 전체의 강력 범죄가 힘을 잃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사소한 거를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결과는 큰 것이었다,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90년 동안 방치를 했어요. 그렇게 방치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진 성, 우리의 몸도 성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을 방치하면, 무너져 있는 대로 방치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마귀한테 너는 여기는 무방비 상태니 내가 마구 들어가서 분탕질을 해도 좋은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마귀한테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몸이 막 낙서가 돼 있는 거예요. 죄로 얼룩지고 여기다 낙서가 돼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마귀가 저기는 들어가도 괜찮은 곳이다, 그리고 막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막 들어온다는 겁니다. 작은 틈이 있을 때 거대한 구조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대한 교량이 무너지는 것은 그 작은 크랙, 균열 때문에 무너집니다. 거대한 댐도 작은 균열이 있을 때 거기에 물이 새기 시작하다가 점점 커져서 거대한 댐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나 있는 이 작은 틈새가 우리 전체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이 무너진 틈이 있는가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르는 거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굉장히 그런 큰 죄를 짓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거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정도는 내가 이거 뭐 죄도 아니고 이거는 큰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전체를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커다란 균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이 허물어진 틈, 이 틈을 발견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틈을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길은 우리의 작은 틈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계 같은 게 있는데 말이죠. 거기 나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나사가 풀린다고요. 조금씩 풀리면 어느 정도 풀렸을 때 가서 그거를 3바퀴만 돌리면 딱 조여집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파트를 찾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무너졌던 것들이 점점 와해돼서 나중에는 이게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혼의 이 나사가 풀어질 때, 조금 풀어지면 이걸 바로 fasten, 바로 잡아야지, 이걸 그냥 두면 우리 전체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본문을 우리가 보기에 좀 앞서서 그 당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배경 조금 이해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이 성경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 국력이 약해서 그렇게 잡혀갔던 것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적인 방어선을 치셨어요. 영적인 방어선을 치신 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이것이 우리가 최소한 살 수 있는 방어선이에요. 근데 이 우상숭배의 그 방어선에 틈새가 생긴 겁니다. 이 틈새가 생겨서 방어선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성전이 파괴됩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뜨리신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는 거 여러 번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그런 걸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전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2번이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이렇게 죄 짓고 우상숭배할 때 이 건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처신을 잘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70년 동안 이방 땅 바벨론에서 종살이 해야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긍휼히 여기시죠. 그 고생하는 그거를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그들이 거기에 나가서 뭘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9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여전히 성벽이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90년 동안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수치를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너진 성벽조차도 방치하는 게으른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이런 영적 수치의 현장이 도성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채 90년 동안 방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벽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그 문이 불탔던 거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면 누구든지 초대하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탄 문을 놔둬보세요. 졸지에 그거는 강도들의 소굴이 됩니다. 누구나 다 들어와도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성읍이에요. 우리 몸이 영적으로 보면 이 성읍이
성읍에 영혼의 벽이 무너지고 우리의 문이 열려 있으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그냥 들어와서 무차별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그냥 유린을 해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성벽에 무너진 틈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갈라진 틈을 막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분탕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90년 동안 그 벽을 방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이 병을 세우기로 하고 느헤미야에서 그 성벽 재건 공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틈을 메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그 대적들이 비웃던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틈을 메우기 시작한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대적의 이름이 산발락과 도비아죠. 도비아로 대표되는 이 대적들이 소문을 들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 틈을 메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닫는구나 라는 소식을 들은 이들은 심히 분노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심히 분노하고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롱하던 자들이 이제는 두려워서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게으를 때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른 채 지내라고 계속 미혹을 해요. 어떤 일도 하지 마. 그냥 계속 그러고 있어.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나태함을 청산하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그러고 90년 동안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공사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심히 분을 내고 두려워서 액션을 취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영적인 나태함 이거를 청산하고 우리 영혼에 난 이 틈, 이 갭 이거를 메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거를 메우면 보수를 하면 거기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작은 틈이 우리에게 보이면 마귀는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 틈을 메우려고 시작을 하면 마귀는 분노하면서 우리에게 더욱 공격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 성벽이 99% 완성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은 함락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머지 99.99%가 좋은데 거기 조그만 구멍이 하나 나 있으면 물은 다 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이 99% 완공돼 있고 완성이 되어도 단 1%의 빈틈이 있으면 그 성은 이미 함락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의 이 견고한 벽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우리의 갭이에요. 틈입니다. 마귀는 어디를 집요하게 파고드냐 하면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으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것으로 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틈새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틈입니다. 우리가 방치한 이 작은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틈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어떤 틈이 있습니까? 수도 셀 수 없는 틈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언어의 빈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고치질 못해요. 이 공동체에서 말을 하는데 오랫동안 고치지 못하는 이런 가벼운 험담이 있어요. 이걸 비꼰다든지 이렇게 혈기가 섞여 화를 낸다든지 이런 언어. 이게 뭐냐면 이 언어들이 우리한테 나 있는 낙서인 거죠. 이런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말을 막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낙서들이 막 써 있는 거예요. 그 낙서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말이 정제되지 못하고 이게 낙서하는 것처럼 돼버리면요, 그건 내 마음의 유리창을 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을 깨달라고 마귀한테 내 영혼을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의 혀는 지옥에 사는 그 지옥불이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어에 정지되지 못한 언어에 있습니다. 뒤에서 말하는 뒷담화라든가 이 수근수근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뒤에서 수근수근했던 것이 그 공동체 전체를 깨뜨려 버리는 거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건 뭐 그냥 아주 직방이에요. 마귀는 공동체 전체를 그렇게 무너뜨리는데 한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 뒤에서 수근수근 거림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그런 분열 이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봤습니다. 마귀가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써요. 이렇게 단순한 방법을 씁니다. 아주 마귀는 무식해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그냥 현란한 이런 방법을 몰라요. 간단한 이런 방법을 씁니다. 뭐예요? 약점을 두드려라예요. 약점을 계속 두드립니다. 그 깨진 부분을 여러분 계속 두들겨 보세요. 살살. 그게 깨지거든요. 그런 방법을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내에서 특히 관계에 있어서 언어를 굉장히 정제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정제해야 돼요. 또 어떤 빈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있습니까? 시간의 빈틈이 있어요. 너무 바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함몰돼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이. 이런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잘못했다가 삐끗했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그 세상이 주는 이 쾌락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를 잡아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카톡을 보고 뭐 이거 하면서 핸드폰을 보면은요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는 거죠. 이 핸드폰에 매달려서 아낌없이 시간을 씁니다. 아낌없이 시간을 써요. 예배 때도 그냥 뭐 카톡을 막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이게 예배가 들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면 5분도 있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이 영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이런 거가 영적인 무질서죠. 그 다음에 바쁨이라는 이것이 우리를 거는 겁니다. 바쁨이라는 것이 어떤 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또한 우리의 몸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바빠서 이거 못했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런다니까요. 옛날엔 그렇게 얘기하면 파이어입니다. 파이어. 뭐 바빠요. 바쁘기는. 뭘 하시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뭘 해요? 하면 안 되는 일부터 먼저 한다니까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먼저 해요. 그 다음에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합니다. 하면 안 돼. 이런 것부터 우리가 먼저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없긴 뭐가 없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시간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학생이 이거 못 해왔는데요. 바빠서 이번 주에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는 것이죠. 바쁘다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이 바쁘다는 것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무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디스플린이 없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시간 되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뭘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해요.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제일 지쳐서 생각도 잘 안 돌아갈 때 그때 기도한다고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먼저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길지 않아도 돼요.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정신 가장 좋을 때 하나님한테 그 5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무질서한 바쁨, 세상에 그냥 함몰이 됐어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내일 이거 마감인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행개쳐두고 이걸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드린 가운데 그 다음에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바쁨이라는 작은 틈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대적 마귀의 침투 경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던 우상 숭배입니다. 작은 틈이에요. 이거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 내가 이거 5분 정도 여기 뭐 안 하고 이거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오늘 5분 말씀 안 들었다고 뭐가 어떻게 될 거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게 틈이라고요. 한번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 내가 빠졌다고 뭐 예배 빠졌다고 어떻게 되겠어? 뭐 한번 뭐 모임에 안 나갔다고 내가 뭐 어떻게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죽어도 나가는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나가야만 하겠다. 안 나가면 큰일이 난다가 아니고요. 정말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가시면 그것이 틈을 메우는 겁니다. 그 틈을 메워야 돼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다 그 패턴을 밟아요. 한 번씩 하는 게 패턴을 밟습니다. 또 어떤 빈틈이 있어요. 관계 빈틈이 있습니다. 관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거. 나의 다른 사람은 다 좋은데 한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조그만 일입니다. 조그만 일인데 이게 나의 빈틈이 돼서 모든 걸 다 무너뜨린다니까요. 내가 다 좋았는데 남 모르게 어떤 사람한테 시기심을 하나 품었다. 이렇게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작은 거, 이렇게 아주 실 같은 이런 금이 가는 거, 이게 결국은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로 막 그냥 싸우고 이러죠? 나중에 알고 보면 별게 아닌 겁니다.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요, 큰 뭐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계산을 딱 하고 보면 이게 아주 사소한 문제더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조그만 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조그만 실 같은 금이 생긴 게 결국은 이 공동체라는 거대한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커다란 교회가 말이죠. 그냥 순식간에 막 와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조그만 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그게 큰 뭐가 그냥 와서 꽝 쳐갖고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좀 들어보면 말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리고의 그 성을 정복할 때 철저한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방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승리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는 성벽이 두 겹이었어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공격할 때 말하지 말고 침묵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생각할 때 이건 넌센스입니다. 성을 공격하는데 무기를 들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말고 성을 돌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거를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성을 공격할 때 단 하나의 틈도 없었다고요. 그걸 무시하는 조그만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여리고에 비해서 아주 초라한, 별것도 아닌 초라한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져요.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규모도 형편없이 작았고 병력도 아주 보잘것없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거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깔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 다 갈 필요도 없어. 조금만 보내면 그건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교만이라는 균열,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조그만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무서워서 하나님을 다 의지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만이 들어오니까는 이거를 방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조그만 틈이 생긴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 패배의 이면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간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쳐 불살르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아간은 어땠습니까? 바벨론 그 시날산에 가서 보니까 아름다운 외투가 한 벌 있는 거예요. 외투하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장막 속에 숨겨요. 한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영적인 빈틈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장막에 숨긴 그 외투 한 벌, 은, 금이라는 이 사소한 욕심이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깨진 유리창이 되는 겁니다. 이 아간으로 인하여, 그 하나로 인하여 아이성 정복이 완전히 무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 효과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육적으로 가득한 한두 사람이 전체의 거룩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는 이 사건이 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었는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에 숨겨진 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비참한 패배에 맛보고 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하나는 괜찮은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실 때 이 작은 거 하나는 뭐 괜찮겠지? 이렇게 작은 거를 무시해버리는 걸 교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숨겨놓은 외투 한 벌, 이것과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외투 한 벌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로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불순종의 죄,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틈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걸 경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죠. 에베소 6장 11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게 땅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어떤 육적인 전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그런 영적 전투 사이에 우리가 들어 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그 마귀의 관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관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소데이아라고 부르는데 메소데이아라고 부르는데 메소데이아라는 건 뭐냐 하면 길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이란 메소더스라는 게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호로스라는 것도 있고 메소더스라는 것도 있고 몇 가지 그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어 단어 무슨 단어가 나냐면 메소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메소드는 뭐죠? 방법, 기술 이런 거잖아요. 메소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마귀의 메소드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방법. 메소드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잘 이렇게 만들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스턴에서 시애틀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화물을 옮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길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커다란 교통의 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 큰 길을 왜 만들어요? 차량들이 오고 가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길을 만들어요. 근데 보통 그냥 허접한 길, 사람들이 그냥 밟고 다니는 길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길을 딱 낸다고요. 먼저 길을 내고 트럭을 타고 짐을 싣고 이걸 싹 옮기는 게 이게 수송의 수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소드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정리된 길, 아주 잘 닦인 길, 규칙, 즉 way라는 뜻이에요. 사전 찾아보시면 길이라고 딱 여러분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메소드는 way와는 좀 다른 거예요. way라는 건 그냥 돼 있는 길 자체를 말하는 거고, 메소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메소드는 뭐냐면 way보다 더 꼼꼼하고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길을 낸다고요. 길을. 마귀의 관계라는 거는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길을 내야 되겠어요? 바위가 이렇게 그냥 많은 큰 산으로 길을 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싹 우회해서 이렇게 연한 땅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여기 우리 교회가 두 군데예요. 저쪽이 워낙 있던 데인데 교회가 부흥해서 이쪽을 이렇게 넓힌 거예요. 여기는 지금 새로운 섹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분리가 돼 있어요. 보일러가 저쪽에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우리 보일러가 이쪽이 뭐냐면 72년인가? 그래서 보일러가 40 몇 년 됐어요. 보일러 이쪽에 있는 보일러 수명이.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보일러 그렇게 불러요. 40 몇 년 된 게 영보일러예요. 저쪽에 있는 건 nobody knows.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거 하는 그 업체에다 갖다 맡겨도요. 이게 뭐 얼마 용량이 얼마를 알아달래요. 근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와서 봐라. 와서 봤는데 그 사람도 몰라요.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언제 지금 나갈지 몰라가지고 노심초사하다가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래서 이제 가스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했던 목사님 사모님이 가스 터져 그래가지고선 못 바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갖고 이제 가스가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옛날에 이 건물에 가스가 들어왔었거든요. 요 부문 앞에가 있고 우리 부엌에 가스 들어왔었는데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연결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다 뜯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스팔트를. 그래가지고 몇천 불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지 말고 뒤에 흙을 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흙을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까지는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 뒤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일단 가스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 이렇게 힘든 거 파지 말고 뒤쪽에 연한 땅 파고 들어오니까 그냥 쑥 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길 내는 게 그런 겁니다. 뭐 그냥 어려운 데를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딱 보는 겁니다. 봐서 얘는 이거는 절대 안 돼. 하는 데는 안 들어온다고요. 그게 아니라 틈이 있는 거. 그 틈을 보고 여기다 길을 내면 되겠구나 하는 게 관계예요. 그게 마귀의 관계.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영리하게 우리를 공략합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평소 자주 다니는 길,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 약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습관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습관. 마귀는 우리의 습관의 길, 연약한 이 습관의 길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들어와요. 마귀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작은 습관의 틈, 이거를 기회를 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좁은 길, 이 길이잖아요. 그 틈새가 길이잖아요. 마귀가 들어오는 길. 이 좁은 틈새 길을 따라서 치밀하게 치고 들어온다 이겁니다. 우리의 그 취약한 틈, 이것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의 코로 들어온 이 세균이
어디까지 공격할 수 있어요? 어떤 그런 것들은 뇌를 공격하고 사람이 죽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취약한 틈을 들어온 이것이 우리의 심장부를 강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뭘로 삼냐면 그 마귀의 이동 경로로 삼는 거예요. 메소드가 되는 관계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어떠한 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길 막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그 길을 뭘로 막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예가 있습니까? 성경에 틈새 예가 뭐예요? 또 하나도 참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거기서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나와서 그 향유옥합을 깬다고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그냥 온 방을 가득하게 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향수가 가룟유다의 코도 찔렀겠죠. 너무 아까운 거죠. 이게 그냥 깨져가지고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 마리아는 그 한 통을 그냥 다 깨가지고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단 말이죠. 그때 가룟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거기에 코멘트를 딱 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좋아요. 이거 아주 효과적이죠. 이펙티브하게. 이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걸 이렇게 허비해버려. 있단 말이죠. 거기에 사도 요한이 코멘트를 딱 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동사가 헬라어로 읽으면 동사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돈을 훔쳤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조금씩 빼돌렸다 이거예요. 이거를 조금씩 모르게 조금씩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 아셨겠지만 예수님 그냥 두셨겠죠. 가룟유다는 제자들의 돈꾀에서 돈을 조금씩 훔치는 도둑이었다 이겁니다. 티가 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이 조그만 일, 이것이 뭐냐면 그가 내어준 틈새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길을 따라서 가룟유다의 내면 깊숙이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갖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딱 닫혀 있는데 틈새가 있으니까 마귀가 그 조그만 틈새, 돈에 대한 조그만 욕심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생각을 넣을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 무슨 생각을 넣었느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렇게 방치하면요. 그거를 닫지 못하고 가려두다가 열어뒀으니까 나중에 은하고 그걸 바꾸잖아요. 죄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안방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8차선 고속도로를 마귀한테 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온갖 마귀들을 다 데리고 우리한테 들어와도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조그만 훔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메시아를 죽이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볼 때 가룟유다의 이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훔친 데 그치지 않고 전 인류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 끔찍한 영적인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겁니다. 파괴는 아니었죠. 결국은. 그러나 그는 파괴적으로 행동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전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투이다. 그러므로 뭘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악한 날에 넘어지지 않고 서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얘기를 할 때 로마군의 무장을 본 거죠. 로마가 아주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영적 전투에 적용을 합니다. 로마 군인의 갑옷이
굉장히 단단했어요. 단단해서 했는데 그 단단함으로 생명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거를, 이 하체를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그냥 뭐 센 걸 입었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상체도 아주 튼튼하게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옆구리 밑이 비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 밑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센 데는 공격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고함만이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틈없는 무장이 생명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군데도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투구가 아무리 뭐 단단하고 뭐 방패가 거대해도 갑옷에 이음새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벌어져 있으면 그냥 거기를 통해서 들고 오는 거죠. 그 작은 빈틈이 적의 예리한 칼날을 불러들이는 아주 치명적인 통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99%의 강한 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방치한 1%, 우리가 뭐 불평을 한다거나 감사하지 않는다거나 뭐 시기를 한다거나 이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죄악들, 조그만 거 1%의 빈틈, 이거를 노리고 거기에다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미사일을 날리는 거죠. 그럼 거기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부분적인 무장을 해라, 뭐 갑옷을 입어라, 이게 아니고 뭘 해요? The whole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빈틈이 하나도 없게 해라, 이런 뜻인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뭐 진리의 허리띠는 좋은 거죠. 모든 무기를 딱 거는 그런 중심축이에요. 허리띠에 이게 없으면 칼도 걸 수 없고, 허리띠를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무기를 딱 장착을 한단 말이죠. 이게 진리란 말이죠. 이 진리가 흔들려 버리면 무장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죠. 이 진리에 있어서 조그만 틈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1% 왜곡하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단은 뭐 다 틀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1% 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왜곡되면요, 마귀가 그걸 그냥 파고 트는 거예요. 이 1%도 안 되는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 흐트러진 진리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늘 목사는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진리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어제는 또 유난히 마귀의 그냥 그 공격이 너무너무나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잠도 지금 못 자고 나왔는데 너무 이런 가운데 딱 맞춰놓고는 뭘 물어보냐면요, 저는 이게 진리냐, 이걸 물어봅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1%의 오물이 들어있으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1%의 오물도 허용하면 안 되는 완벽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새벽 3시까지 했는데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 스크래치, 다음에 내가 믿음이 생기면 하자. 그리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가 그거 말로만 하면 뭐해? 그걸 지킬 수 있어야지. 그럼 마귀가 물어봐요. 너 지킬 수 있냐? 아닌데? 못 지켜요. 제가 어떻게 지킵니까 이거를? 못 지켜요. 그러나 저는 그거는 과감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킬 수 있어서 말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 진리고 내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긍휼함을 가지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선포하라고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저는 이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괴롭습니다. 내가 하지도 못하는 걸 사람들한테 하라고 제가 위선자입니까? 어떻게 그 말을 제가 전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요, 하지도 못하는 거 뭐 말로만 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못하거든요. 그러나 말씀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을 말은,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러나 그들의 말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다 옳았습니다. 옳은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행동을 잘못함으로 본인은 천국에 가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지만 그분들을 너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거기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것을 애써 행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말은 저렇게 하면서 자기는 하지도 못하는 이런 식의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 의의 호심경이 있습니다. 호심경이라는 건 브레스트플레이트예요.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도 작은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약점을 뚫고 적의 화살은 여기에 박히면 생명을 끊는 거예요. 끊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우리 심장에 조그만 틈새가 보면 이것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갈림길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평안의 신, 이 징이 박힌 특수 신발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발바닥을 그 험한 가시밭길 여기에 우리를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평안의 신이에요. 그 신에 여러분 조그만 모래 하나 들어가 보세요. 어떻죠? 이게 신질 못합니다. 거기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신발의 역할 못합니다. 우리의 적은요, 우리의 강한 곳을 노리지 않고 하나라도 착용하지 않은 그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평안의 신을 신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그걸 신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틈을, 정말로 이 틈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틈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 영적인 빈틈을 막아주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무기예요. 참된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파손된 성벽의 틈을 실제로 메워서 대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인 보수공사입니다. 이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로 발라야 돼요. 삭개오를 보시기 바라요. 평생 탐욕이라는 그런 깨진 유리창 방치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소유의 절반을 주고 속여 뺏은 것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고요. 탐욕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삶의 구체적인 빈틈, 이거를 물질의 보상으로 내가 완전히 메워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이 회개의 대대적인 공사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때 그는 조상 대대로 방치해온 이 영적 나태함의 틈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온 나라의 우상 타파합니다. 국가 전체에 무너진 방어선을 요시야 한 사람이 말씀으로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회개와 말씀으로서 전체 방어선을 다시 구축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 뉘우치는 게 아니고 삭개오의 깨진 유리창 갈아 끼우는 거예요. 갈아 끼워야 됩니다. 요시야의 말씀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이런 적극적인 무장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 무기 이걸 사용할 때 대적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인생에 침투할 틈을 찾지 못할 겁니다. 이 전쟁은요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4장 9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파수꾼을 두어 방비했다고 말해요. 이 기도의 팔이 내려갈 때 붙들어준 아론과 훌이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성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로서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성의 틈을 막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대적들이 화를 내고 발악을 합니다. 대적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총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틈이 메워지는 걸 보고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적이 두려워 발악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귀가 발악을 할 때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깨워서 이 틈새를 막고 깨서 지켜야 합니다. 이 관계의 틈을 사랑으로 메워준 이 바나바처럼 우리는 서로 성벽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유리창이 깨졌을 때 어떤 깨진 유리창을 보면 이걸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유리창이 깨질 수 있거든요.
상대 유리창이 깨졌는데 이걸 비난하고 거기다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누군가의 유리창이 깨지면 함께 기도의 벽돌을 들고 가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되질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역부족인 겁니다. 끊임없이 균열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자꾸만 생겨납니다. 균열. 그리고 적은 살기 등등하고 공격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이미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소망의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예언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장막을 세우고 그 무너진 틈을 메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영혼의 이 허물어진 틈을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이 틈을 메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옆구리에 창자국이라는 틈을 허용하십니다. 예수의 몸에 틈이 생겨요. 이 틈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생긴 틈이 우리의 틈을 막아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피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틈새를 막아주는 강력한 무기예요. 주님이 찢기심으로써 우리의 허물어진 이 영적인 성벽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재건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믿음의 무기예요. 회개의 무기도 있으나 그러나 더욱 강력한 것은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만 성벽을 세우려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누리는 기쁨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도전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그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삭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벽에 허물어진 틈이 있으면 우리 당장 막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내 삶의 유리창 하나를 오늘 수리하셔야 됩니다. 내 몸에서 어떤 유리창이 깨졌는지. 여러분 삶의 작은 틈이 뭐예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방치해 오는 그런 언어의 혈기인가요? 기도의 게으름인가요? 은변한 죄의 습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서 이제 돌아갈 때 깨진 유리창이 뭔지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깨진 유리창을 회개의 눈물로 갈아 끼워야 됩니다. 갈아 끼고 이 거대한 구조물도 넘어뜨릴 이 작은 틈새 이걸 막아야 됩니다. 틈은 작을 때 막으시기 바라요. 오늘 막은 이 작은 틈새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거대한 함락을 막는 시작입니다. 죄의 작은 균열을 언제 막습니까? 오늘 막아야 되는 거예요.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공동체를 비웃지 못하도록 오늘 밤 기도의 철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대적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견고한 요새를 재건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로서 영적인 파수꾼 세우시기 바라요. 셋째로 서로의 무너진 틈을 메워주는 사랑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상대 허물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하지만 사랑이 없는 비판은 균열을 점점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균열을 메우는 것은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지친 영혼이 보이면은 기도의 벽돌로 막아줘야 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붙들고 성벽의 틈을 막는 데 집중해야 돼요. 가정과 일터의 교회 공동체에 난 이 작은 틈새, 이거를 사랑의 접착제로 우리가 단단히 붙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횃불 들고 회개의 눈물로 그 틈을 메울 때, 우리 눈물로 그 틈을 메우기 시작했을 때, 그때에 우리 인생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조롱당하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을 때 그 즐거움이 멀리서도 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느니라, 그렇게 됩니다. 성벽은 단순히 저걸 막는 담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낸 이 성벽 안에는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살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마음껏 뛰노는 곳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의 울타리인 겁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성벽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경계입니다. 경계예요. 기쁨과 슬픔을 가르는 이 경계선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이 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작은 틈새도 생기지 않도록 사랑으로 서로가 벽을 돌아보며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귀의 놀이터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깨진 유리창 갈아 끼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한 채 틈도 없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틈이 발견되면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야 됩니다. 이 틈을 막아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라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 틈을 막아달라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신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어느 대적도 감히 보지 못하는 인생의 승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무너진 틈이 없는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오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마귀의 이동 경로, 이 메소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의 허물어진 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영혼의 깨진 유리창을 직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버려 두었던 언어의 작은 가시와 기도의 게으름과 그리고 모이지 않는 죄와 은밀한 모든 죄의 습관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대적이 통로로 사용했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열어두었던 그 위험한 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아주시고 진실한 회개의 눈물로 메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손과 발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이라는 이 거룩한 틈을 우리에게 허용하심으로, 스스로 허용하심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단번에 재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성벽 안에 거하는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며 모든 틈을 다 막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게 하시고 마귀의 그 어떤 관계와 불화살 앞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더 이상 대적의 침투 경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머무는 거룩한 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무너진 틈을 비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벽돌을 들고 함께 달려나아가 틈을 메워주는 사랑의 파수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벽 재건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영원한 보호의 울타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